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성령에 관한 주제 연속 말씀이죠. 7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6번째 열매 양선에 대한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오늘도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됨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늘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말 중에, 유명한 말 중에 나이 40이 되면 자신의 얼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하는 그런 말이 있는데요, 미국의 16대 대통령을 지낸 에이브럼 링컨이 남긴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40이 되면 그 사람의 삶의 내용이 그 얼굴에 나타나지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데, 그가 어떤 마음과 어떤 생각으로 어떤 모습의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게 마치 이력서처럼 그의 얼굴에 새겨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 요즘에는 좀 그 말이 무색하게 되었는데, 왜냐하면 워낙 성형수술이 발달하고 또 화장술이 발달해서 화장을 잘하면 변장이라고까지 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여성들의 경우는 도대체 가늠할 수가 없어요. 그의 얼굴, 본래 얼굴을 우리가 가늠할 수 없기 때문에 좀 그 말이 무색하다 싶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겉사람은 그렇게, 우리의 겉모습은 그렇게 위장도 하고 변장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속사람은 오직 성령으로만 변화되는데, 아멘.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만 변화되는데, 우리의 속사람은 장차 하나님 앞에서 있는 그대로 드러나질 것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심판을 받고 영생과 영멸이 결정되고, 여러분, 감사하게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그 구원이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고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칭찬이 되는 영광스러운 구원이 되어야 하겠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주신 귀한 말씀이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17절의 말씀인 거예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강권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나그네로 있을 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을 말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선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또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돼. 장차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지금의 삶을 어떻게 살까, 그것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 다시 말해서 잘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하는데, 다음에 3가지가 아닌가 하는데, 첫째, 착한 일에 열심을 다하라, 그런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 착한 일에 열심을 다하자. 아멘. 10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되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기회 있는 대로 착한 일에 힘쓰라, 이렇게 엄히 당부하고 있는데, 우선은 모든 이에게, 그러면서 또한 더욱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리하라 엄히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인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께서 2차 전도 여행을 거의 마칠 즈음에 쓰시게 되었는데, 당시 그때 고린도에 계실 때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를 떠나신 지는 1년 반쯤 지났을 시기인 거예요. 그런데 좋지 않은 소식이 들려오게 되었어요.
그것은 유대로부터 내려온 거짓 선자들에 의해서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큰 혼란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이라 하는 얘기인 거죠. 우선 그들이 내려와서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 비난하고 공격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 출신이 아니지요.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고보, 요한 등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있다가 사도가 된 사람이 아니라, 그분은 본래 예수를 박해하는, 예수를 대적하는, 기독교를 박해한 일에 앞장서다가 우리 주님의 강권적인 부르심에 의해서 그가 사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베드로나 이런 주류들은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했지만, 교회 안엔 또 다른 부류, 극단적인 유대인들, 유대파 기독교인 중에 어떤 이들은 그런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고 부정하게 되었음에 대한 얘기인데, 그런 자들이 갈라디아에 내려와서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은 가짜 사도야, 진짜 사도가 아니야 라고 말함으로 해서 성도들을 혼잡하게 하고 혼란하게 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또한 그러므로 해서 복음을 혼잡게 하게 되는데,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두 부류의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방인도 세례를 받으면 이방인이라도 세례를 받으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부류였고, 또 한 부류는 아니다, 예수를 주로 믿었으면 이미 영적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굳이 육체의 할례가 필요치 않다라고 주장하는 부류인데, 사도 바울은 후자에 속하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육체의 할례보다 마음의 할례를 더 중하게 여기고, 그러므로 해서 예수를 주로 믿으면 이미 영적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육체의 할례가 필요치 않다, 이미 거듭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복음의 비밀이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그런 그의 가르침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인데,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참 유대인이 아니며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고 해서 참 할례가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에 참된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야 참 유대인이며 기록된 율법이 아닌 성령님에 의한 마음의 할례가 진정한 할례입니다. 이런 사람은 칭찬을 사람에게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받습니다. 그와 같이 참된 할례가 뭐냐? 성령의 할례라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라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거듭나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할례의 본래적 의미다, 본질적 의미다, 참된 의미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쓰신 편지에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야말로 참으로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누가 할례를 받은 사람이냐?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자기 육체를 자랑해. 그런 사람이 아니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그 얘기는 뭐예요? 상대적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온전히 예수의 사람 되는 것을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고, 그런 자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 여전히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무리가 있었어요. 예수를 믿어도 그걸로 충분하지 않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온전한 구원이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극단적 유대파 기독교인, 극단적 유대파 기독교인, 그런 자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그러한 주장은 문제가 있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 오직 예수를 통해서 완성된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로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법대로 할례까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인데, 그런 자들,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거짓 선지자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 자들이 지금 갈라디아에 와서 복음을 혼잡하게 하고 혼란케 하고 성도들을 미혹해 했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죠. 왜 사도 바울이 굳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었느냐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결과적으로는 그게 참 감사한 일이 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 그렇게 갈라디아서를 쓰게 됨으로 해서 복음을 더욱 명확히 하게 되었고, 또한 그러므로 해서 차후 온갖 이단들이 교회를 거짓 교리로 공격할 때에 복음의 기준, 복음의 진수를 지켜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인데, 결과적으로는 감사한 일이 됐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러한 복음의 혼잡이 왜 문제인가? 왜 복음을 혼잡케 하는 게 왜 정말 다급한 그런 다급히 대처할 일인가 하는 얘기인데, 그것이 교회로 하여금 본질에서 어긋나게 하고 떠나게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를 분열시키는 거죠. 교회 안에 당짓는 자들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들이 그처럼 거짓 교리를 전파한 목적이 뭐냐? 그들을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말씀으로 세우고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분열케 해서 자기 패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그러므로 교회를 분열시키고 서로 다투게 하고 결국 교회를 망하게 하려고 그렇게 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런 것들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당짓는 것, 분열함, 그리고 이단, 이런 것, 투기, 이게 이런 것들 우리가 가벼이 여기고 또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뭐냐?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영적 음란과 다르지 않다.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것이 악하고 또 죄악된 것인가 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너무나 두려운 종말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반대로 내가 너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 안에서 거듭난 우리가, 영적 할례를 받은 우리가 힘써야 할 게 뭐냐? 오직 성령을 따르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르게 될 때 비로소 여러분, 우리 가운데 육체의 일들이 사그러지고 그런 것들이 떠나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히 역사하심으로 해서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고 자라게 되고 연글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축복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 착한 일에 열심인 삶을 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시느냐? 사람을 지을 때도 그냥 지은 게 아니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 하나님의 선하신 같이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아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되게 하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삶으로 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시려고,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려고 그처럼 지으셨다. 그게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되리라. 복이 된다는 게 뭐냐?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여,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을 하게 하시려고 굳이 그를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셨고,
또 그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베드로의 말씀이에요.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라고 하는 말씀인데, 여러분 지금의 삶을 우리가 더욱 충성되어야 하는, 착한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힘쓰고 애써야 하는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됨으로 해서 주님의 칭찬이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식탁을 마련하시고 어서 와서 나의 식탁에 참여하라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식탁의 주인공으로 참여하게 되는, 칭찬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착한 일이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하는 말씀인데,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첫째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야 한다. 따라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라. 자, 그러면 여기서 성령을 위해 심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 하는데, 우리의 심령이 영적 옥토가 되어서 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왕성케 해야 한다, 강력해야 한다, 힘있게 해야 한다, 그러한 말씀이다 하는 거예요.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성령이 일하시는 현장이 되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생명의 향기가 되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 사도 바울께서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복종케 한다는 게 뭐냐?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는 게 뭐냐? 그것은 마치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연단하는 것과 같은 의미다 할 수 있는데, 우선 모든 일에 절제하는 거죠. 모든 일에 절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금메달 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것에 방해되는 모든 것들은 다 끊어버리잖아요. 그죠? 내가 금메달을 따는 데 있어서 그런 선수가 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에 방해되는 것, 음식, 사람 만나는 것, 모든 거 다 정리하잖아요. 이게 절제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성령의 사람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실시간 나타나는 그런 옥토의 심령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버려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끊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 가운데 절제함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우리 가운데는 그런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성령을 거스르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늘 이김이 되시기를, 버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면에 여러분, 경건에 이르기를 위해서 연습하고 훈련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더욱 영적인 옥토를 만들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럴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 100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싹이 나고 자라서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우리 가운데서 성령께서 얼마나 힘있게 일하시는가,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일하심이 결과로,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늘 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성령을 위해 심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심령이, 내 심령이 옥토 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서 주님이 마음껏 일하시게 할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선을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착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심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이 따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착한 일로 가득 채워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여러분 본문 6절의 말씀인데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어떻게 우리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될 수 있느냐,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힘있게 할 수 있느냐,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렇게 당부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 세우신 주의 종과의 관계에 있어서 항상 좋은 관계가 되게 하라, 그렇게 당부하고 있다 하는데, 왜냐? 그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심령이 옥토처럼 될 수도 있고 정반대로 박토처럼 될 수가 있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사시며 허다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므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소경 바디메오, 그런 눈을 뜨게 되죠. 38년 된 중풍병자, 그는 나음을 얻어서 자기의 침상을 들고 걸어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의 경우는 여러분 물고기 잡는 어부였어요. 그런 그가 사도가 되고, 아멘, 한번 설교할 때 3,000명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세상을 바꾸는, 수많은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세상에서 가장 무익하고 보잘것없는 자가 가장 유력하고 존귀한 자로 거듭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대표적인 그런 사람이다 할 수 있는데, 본래 그는 7귀신 들렸던 여인이죠. 그로 인해서 그의 삶이 얼마나 어지럽고 혼란하고 더럽고 추하고 흉악하게 되었는가. 온갖 더러운 귀신들이 역사하는 삶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녀가 예수님 만났어요. 고침받았어요. 더러운 귀신이 떠나고 늘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는데, 성령을 따르는 삶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항상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삶이 되고, 아멘, 주님으로부터 복음을 듣는데 가장 가까이에서 믿음으로 듣게 되고, 아멘. 그랬을 때 여러분 부활의 영광을, 주님 부활하셨을 때 부활의 영체를 가장 먼저 목격하는 영광을 얻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다는 거예요. 내 두 손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체를 내 손으로 만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그런 영광을 그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그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부활을 확증하게 되고, 왜? 내 손으로 만진 바가 됐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내 손으로 만졌단 말이에요. 또한 그러므로 해서 얼마나 확신 있게 예수 부활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부활의 예수님을 나의 주로 만나게 되고,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운명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고 또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었는가 하는 얘기인데, 그녀의 인생이 얼마나 빛나는 인생으로 우뚝 서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인 거죠. 반면에 여러분,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어떤 이들은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흠잡을 때만 찾는 거예요. 어디 흠잡을 데 없나? 또 그러면서 마음 한구석에 어떻게 예수를 해야 할까? 그것만 궁리하고 앉았어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게 되고, 그리고 그때 뭐라고 그들이 외치게 되느냐? 그 피, 예수님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자. 얼마나 그 말이 무서운 말인지 모르고 외치게 되고 결국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악하고 더러운 영에 그들의 심령이 묶여있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닫혀 있는 거예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에게 얼마나 끔찍한 불행이 되었는가 하는데,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되는가, 그런 얘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백부장 고넬료의 믿음과 경건이 얼마나 축복인가 생각하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그와 그의 가족들과 그의 친구들까지 놀라운 축복을 받잖아요. 그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성령의 지시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지시하심을 따라 사도 베드로를 청하게 되는데, 베드로가 돌아올 때 어떻게 한다고요? 엎드려 영접하니. 엎드려 영접하니. 그러니만큼 그가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어떤 마음으로 들었을까? 어떤 두려움으로, 어떤 감사함으로, 어떠한 사모함으로 들었을까? 얼마나 그 말씀을 무겁게 들었을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죠. 하나님이 친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성령이 그 말씀 듣는 자들에게 내려오시니, 성령이 친히 내려오시고 그곳에서 놀라운 운명에 바뀌는 역사. 할렐루야.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과 그곳에 함께한 그의 친구들까지도 인생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는 놀라운 축복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가? 과연 우리에게도 그런 두려움과 사모함이 있는가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베드로는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참으로 두려워할 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두려워할 자가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하고, 또한 여러분, 두려워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날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있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은혜 있는 교회 생활이 되고 은혜 있는 예배가 되고 은혜 있는 봉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사랑으로 예배하고, 아멘. 또한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충성하고 사랑으로 충성하고,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열매를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하는데, 날마다 그 믿음의 크기만큼 경험하게 된 놀라운 축복, 그 축복이 날로 더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아야 한다. 따라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자. 그러면 여기서 가장 선한 게 뭐냐? 복음 전한 일이다, 그런 얘기죠. 왜냐?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복음 전한 일이 뭐냐? 생명을 살리는 일인데 그보다 더 귀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 하는 일. 그래서 주님 말씀이지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만일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 왜 오셨느냐? 왜 하나님께서 굳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까지 입으셨느냐? 생명 주시려고. 아멘. 모든 사람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없기 때문에, 그것처럼 착한 일이 없기 때문에, 그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주님은 자기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얼마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기쁨, 우리 주님의 기쁨을 나타내고 있는 게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세 가지 비유. 첫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은 어떤 목자의 기쁨. 두 번째, 잃어버린 드라크마 하나를 찾고 기뻐하는 여인의 그 모습. 세 번째, 집 나간 탕자,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 아들을 끌어안고 기뻐하며 그 아들 위에 살진 송아지 잡아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의 기쁨. 그 기쁨은 누구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다, 우리 주님의 기쁨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죠.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죽었던 날에 다시 살아났어요.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자가 구원받아 생명을 얻게 된 것을 나타낸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께서도 제자들을 가까이 나오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12를 택하사 어떻게 하셨다?
사도라 칭하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특별히 12를 택하시고 그들을 사도라 칭하셨는데, 사도의 의미가 뭐예요? 보내진 자라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보냄받은 자의 삶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주님의 지상명령이지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긴 마지막 유언과 같은 대명령, 그걸 또 다른 말 대사명,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의 삶에서 사도의 삶으로 그들을 부르셨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처럼 여러분, 복음을 전함으로 그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었던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구원받아 다시 살게 되는 것, 이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 더 귀한 일이 없다, 더 복된 일이 없다 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고, 왜 주님께서 굳이 사울이란 청년을 불러서 사도로 세우셨느냐,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론입니다. 인내로서 충성하자. 인내로서 충성하자. 왜냐하면 여러분, 이건 영적 싸움이잖아요. 악한 마귀에게 결박되어 있던 사람을 건져내는 거잖아요. 그러니만큼 악한 마귀의 저항, 또 회방, 적대가 적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치열한 영적 싸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 베드로의 경우 감옥에 갇히고, 그죠? 사도 야고보는 목 잘려 죽임 당하고,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여러분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그 외에도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여러 번 여행하면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왜 이렇게 험난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되셨느냐? 치열한 영적 싸움이 되기 때문이다. 악한 마귀로부터 영혼을 건져내는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끝까지 충성을 다하게 되는데, 중요한 게 뭐냐? 그러므로 해서 어떻게 됐죠? 이런 어려움 때문에 망했나요? 약해졌나요? 실패?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김이 됐잖아요. 이기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것에 대해 이김이 되시는 주님이 함께 계시며 지켜주시고 도우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되는 놀라운 비밀이 있잖아요. 비밀을 소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우리의 참 소망이 된 비밀, 그 비밀을 소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데요. 어떻게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흙처럼 모든 것에 대해 인내하고 끝까지 충성하게 되었는가? 그 이유가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 역시 이 비밀을 소유하게 되기를 원해요. 이 비밀을 소망으로 품고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충성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다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기를, 착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시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착하다는 게 뭐냐? 선하다는 게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 이런 영광, 이런 능력,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날마다 이런 열매 거두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삶의 최고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찬양합시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며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한 꽃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한 꽃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날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아멘 아멘. 너희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라. 장차 오실 주님, 장차 주님 앞에서의 그 영광을 소망하며 그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충성되라. 착하고 충성되라. 그래서 하나님 가득 열매 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